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금토일실의 기획팀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한 두세 군데서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금토일 시대의 개교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시겠냐, 아니면은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좀 와보겠냐.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시지 따라서 지금 우리도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지금 실제적으로 렘넌트들을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금토일 시대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또 아이들을 붙잡고 토요일을 이용해서 또 전문적인 학원을 한다든지, 이제 전문적인 학원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RBS를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물론 제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 프로그램도 갖고 들어가지 마라. 그냥 애들하고 교사 들어가서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해라.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 활용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흙 만지고 돌아다니고 애들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춰서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이런 이제 가지고 시작했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거 금토일 시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금토일 시대의 키워드는 이제 집중이죠.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것은 집중 시대를 열어라. 내가 아까 우리 렘넌트하고 잠깐 이제 이렇게 어릴 때는 막 내 방에 오란 말 안 해도 와가지고 냉장고 열고 초콜릿 꺼내 먹고 뽀뽀해라면 여기다 뽀뽀 나가고.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요, 제가 불러서 괜히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니까요. 저 중학생인데 그게요. 나 이제 처음 느껴봤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둘이 앉아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무슨 이제 벌써 이렇게 안 만난 지가 한 2년 지나가면서 봤지만은, 그러다 괜히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없고 신문한 것 같고, 아니면 지가 엄마가 약간 소스를 주어서 애를 좀 얘기를 하는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내가 중학교 1학년한테 거기다 뽀뽀하고 나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초등학생들이야 뭐 본인도 뭐 괜찮고 나도 괜찮지만은 그게 이제 그래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가 학업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제 제가 질문한 것이 약간 그 이해가 잘못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 학업이 집중이 되냐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학업이 집중이 되냐 그걸 꼭 학과에 집중이 되냐라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나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럼 학생이 학업에 집중이 안 된다면은 그럼 뭔가 다른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꼭 학업이라 할 때 학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2시간 하고 영어는 1시간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으로서의 집중이 되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의 키워드가 집중이다. 렘넌트는 그 지금 우리가 렘넌트라고 말할 때에 이 세계복음화에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잖아요. 렘넌트라고 했을 때는요.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집중의 포인트는 다른 거 아니죠. 영적 힘 얻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인데 영적 힘을 얻는 방법을 찾는 거죠. 영적 힘 얻는 방법만 찾으면 사실은 됩니다. 어디가 있든지 돼요. 꼭 교회 와야만 힘 얻는 건 아니잖아요. 힘 얻는 방법만 찾아내버리면 어디 가든지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중의 포인트는 영적 힘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유가 여러분 제가 지금 금토일 시대에 지금 우리 영산업인 청년대학 또 우리 각 기관의 기관장들 또 중직자 가운데서 좀 이렇게 30, 40대 뭐 이렇게 중반에 좀 모이자고 한 거는 한두 번, 두세 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모여가지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 이게 수위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얘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 내려갔으면 어디까지 내려가 있고 올라갔으면 어디까지 올라가 있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진짜 도와줘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 이게 한두 번 만나가지고 뭔가 답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자꾸 모여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청년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데도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파트도 필요할 거다. 금토일 시대 학원. 왜냐하면 전부 집에서 이렇게 학원 가야 되니까 토요일날 학원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금토일 시대로 잡아 놓으려면은 금토일 시대 안에 학원 시스템도 들어가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야 뭐가 이제 나온다니까 이제. 자, 이렇게 해야 될 이유죠, 이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아까도 우리 지금 이번 주일날 계속 한 얘기지만은 절대로 어른이든 아이든 가치관 안 바뀌면은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도 결국은 제자리에 와 있어요. 가치관 안 바뀌면요. 여러분 영적 싸움 가치관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 바뀌어버리면 사단 돌아가는데 뭐.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갖고 있고 막이 물러가면 바로 물러가겠어요. 물러갈 리가 없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게 사단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138 언약.
이걸로 완전 각인되고 이걸로 가치관을 바꾸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과 땅끝까지 정인되는 이걸로요. 요 네피림 운동 이걸 다른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이건 지식으로 이길 수 없고 지혜로도 이길 수 없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힘인데 요 힘은 다른 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393 기도 15 응답을 누리는 이 힘으로만 네피림 운동이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문화하고 경제예요. 문화하고 경제. 문화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경제는 사람이 움직이는데 제일 필요한 게 경제잖아요. 이걸 딱 정하게 버렸잖아요. 요 많은 그 흑암이 문화를 장악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혼관이에요. 지금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심각한 결혼관. 그래가지고 그래도 남자와 그 고연령대 그 남자와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 결혼해야 된다. 결혼은 꼭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 여성하고 그 저연령대 이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자가 더 심한가 봐요. 아마. 죽으면 괜찮을 건데 결혼은 여자가 더 편한데. 1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꼭 결혼해야 된다. 그게 43%.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51%. 절대 하면 안 된다가 6%예요.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43%도 꼭 해야 된다가 아니야. 해야 된다가 43%.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51%라니까. 하면 절대 안 돼. 그게 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뭐 요즘 젊은 세대의 문화 뭐라고 좋은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완전 흑암 문화예요. 완전 사단에게 잡혀야 돼요. 허리에도 시집 안 가거나 장가 갈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내가 줄에 서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회피하는 가장 합리성이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아직 능력이 안 돼서 그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을 줬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 진짜요? 그게요? 아니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출산하면요 그게요 전 세계하고 못 바꿔요. 그게요. 여러분 자녀 3개 줄 거니까 자녀 내놓겠어요? 안 되나요? 그게 그거를 100조만 가치가 있겠습니까? 막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1000조 친다. 1000조. 한 명이 1000조예요. 그만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2명 낳아버리면 2000조인데. 자, 그리고 뭐 사실 여러분, 이제 뭐 경제, 3차 산업, 이거는 뭐 서비스업 이쪽 아닙니까? 뭐 4차 산업, IT, 뭐 5차 산업은 뭐 이런 패션이나 레저, 뭐 우주 뭐 이런 이제. 그런데 저는 고민 중입니다, 사실은요. 요 싸움을, 경제 싸움을 하긴 해야 되겠죠. 성경에도 이렇게 막 이삭 같은 사람 한 해에 100배 축복받았고 초대교회도 세계복음을 하는 경제를 허락해 줬으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게 과연 여기에요 문화와 경제 여기에 우리 비츠 문화다, 비츠 경제다, 뭘 가지고 우리가 비츠 문화, 비츠 경제, 흑암 경제, 흑암 문화에 도전할 건가? 복음 가진 사람이 이 현장으로 가는 것이 사실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가진 사람이 여기 이 경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비츠 경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츠 경제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문화를 누가 가지고 이 문화를 문화를 활용하느냐고, 경제도 누가 경제를 움직이느냐지. 흑암 경제가 따로 있고 빛의 경제가 따로 있는 게, 돈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돈 쓰고 안 믿는 사람은 또 돈 다릅니까? 같은 돈인데 이게 같은 돈.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좀 3차 산업 뭐 서비스, 4차 IT, 뭐 5차 패션이나 레저, 이런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옷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옷 따로 있고 불신자 옷 따로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한 옷을 가지고 같이 입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현장으로 복음 가진 렘넌트가 들어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게 싸움이지.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뮤지컬이다, 영화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적 이렇게 뭐랍니까, 기독교적 냄새가 나는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고 뮤지컬을 만들 수도 있죠. 뮤지컬은 뮤지컬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뮤지컬은 뮤지컬이지. 예를 들어서 이순신 그걸 가지고 영화를 하나 만든다 합시다. 누가 무속인들이 그 영화에다가 장면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이순신 어머니가 물 떠놓고 비는 거, 그거 하나만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그럼 우리는 이순신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 가는 펀만 한번 집어넣으면 그 문화 바꾸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누가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 자, 오늘 뭐 이렇게 어떻게 기획해라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계속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확실한 거는 하나 있어요. 확실한 거는 우리가 성경의 렘넌트 기획 그 팁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첫째, 이제 중직자의 렘넌트 기획. 그게 창세기 37장 11절. 야곱이 요셉을 기획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지금 렘넌트 메시지를 듣고 그거를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만 해도 그게 기획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기획이잖아요.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요게벳. 이 요게벳이 모세라는 렘넌트를 아주 세밀하게 기획한 거잖아요. 나와서 숨겨서 전병이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는 갈상자 만나서 나일강에다 띄우고, 또 그 왕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니까는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를 이제 젖먹이겠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획을 했다. 이렇게.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8절까지 한나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획을 했어요. 렘넌트를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16절에서 19절. 누구죠? 이새가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신부름 보내잖아요. 이걸 형들한테 전달해주고 저 군 장교들한테 전달해주고 분명한 증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전쟁터에 내버렸어요. 이렇게 기획을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너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오바다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겨가지고 보호했잖아요. 굉장히 말하자면요, 렘넌트를 아주 기획을 이렇게 확실하게 한 거예요. 종직자가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요, 진짜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된다니까요. 기도만 하고 있어도.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거는 뭐죠? 선배 렘넌트가 후배 렘넌트를 기획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 메시지 붙잡았지만 이제 1세대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1세대 렘넌트들이 이제 후배 렘넌트들을 이제 사역을 해요. 렘넌트 사역을.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가 엘리사에 대한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지만은요,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얼마나 완벽하게 기획을 하죠. 여기 19절부터 보니까는 엘리사가 농사꾼인데 그 농사짓 때 쓰는 도구 불 사르고 소 잡아서 잔치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왕기 2장 9절로 11절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딱 메시지 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 제자지만 같은 목회자로서 말하자면은 선배 목회자하고 후배 목회자를 이게 기획한 거예요. 이게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런데 진짜는 이제 렘넌트가 렘넌트를 기획한 거잖아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렘넌트 사무엘이 렘넌트 운동을 한 거예요. 미스바 운동이요. 렘넌트 엘리사가요, 도단성 운동을 한 겁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라니까 진짜로요. 렘넌트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개입도 없고, 그렇죠. 개입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이게 막 확 통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사도행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해당으로 탁 들어가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렘넌트입니다. 바울은요. 그 베냐민 지파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 교육 철저히 받았잖아요. 그게 렘넌트요. 율법으로 이제 훈련이 돼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불러가지고 완전 렘넌트 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뭐 추천을 하시려면 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 금토일실의 기획팀, 여러분 팀이에요. 그냥 팀인데 팀장을 하나 이제 제가 좀 기도하면서 한 명 팀장을 한번 하나 세워드리고, 그리고 그 팀이 조금 이렇게 조직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기획팀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주일 모이든 토요일 날 모이든, 가능하면 토요일 날 모이기 좋겠죠. 토요일 날. 금토일 시대를 어차피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은 아무런 계획 세우지 마. 결혼식도 토요일 날 하지 마. 이제 강수로 마지막. 주일날. 주일날 오후. 주일날 오후에. 아니 뭐 꼭 와야 됩니까? 요즘은 전부 계좌번호 올려놓으면 다 보내줘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야. 밥 안 먹으니까 이익이고 계좌로 보내주면은요. 그 밥값도 꽤 비싸요. 그러니까 어쩌면 차라리 그 주일날 오후, 나는 제일 좋은 시간이 주일날 오후예요. 신부 측에서 우리는 토요일 하면 안 한다고 그러면은 자꾸 미루면 돼. 자꾸 뒤로 미뤄. 이 주일날 한다 할 때까지. 자꾸 좀 모여서 자꾸 금토일 시대를 놓고 대화를 좀 해보세요. 해보면은 진짜 렘넌트를 어떻게 무엇을 도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를 싹 정리해서 하나로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게 금토일 시대의 하나의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유목사님이 지금 금토일 시대를 기획하는 것은 그건 뭐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금요일 날은 준비하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심부름하는 거고 그럼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뭡니까? 토요일 날 지금 핵심 그대로 하실 거잖아요. 다른 거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결국은 메시지예요. 다 와서 메시지 들어라 이제.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금토의 시대를 열어줘라는 핑계를 가지고 중직자들 참석. 지금 이제 전에 핵심 모이는 것처럼 안 모인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기 지금 그 코로나 후유증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덕평에서 핵심을 주로 요즘 또 많이 모이잖아요. 안 와요. 목사님들이라고 해봐야 우리 가까이 있는 그리고 뭐 그 핵심에 와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거의 안 온다니까요. 거의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좋죠. 거기서 집에서 뭐 듣고 이제 뭐 들으니까 뭐 들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교회사를 보면은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요. 모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만 듣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구실 삼아서 중직자들이 토요일 날 와서 메시지 듣고 또 이렇게 선배들도 와서 듣고 렘넌트 듣고 이제 그 중요한 건 그겁니다. 토요일 날 메시지 말씀 붙잡아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금토일 요걸 잘 이용해 가지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그 여정을 이제 준비하고 가는 데에 정말 여러 가지로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거를 찾아내고 기획을 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우리 기획하는 이제 기획팀 여러분들은 주일날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심부름 하는 겁니다. 이제 심부름 모든 부서 기관에서 심부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실상 금요일은 뭐를 우리가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요일은 준비하는 거예요. 금요일은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진짜 말씀 속에서 이제 답을 찾는 그런 날이죠. 이제 말씀 속에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요즘은 사실 이제 그런 주부가 없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밥하고 그런 주부가 없잖아요. 그 뭐라더라 아침, 저녁, 점심 다 먹는 남자를 삼식이라도 삼식이들이 없으니까 요즘은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그 하루 세 끼 밥을 지어서 식구들을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주고 이제 그런 시대에는 24시간 그거밖에 못해요. 밥하고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나면 또 점심 준비해야 되고 먹고 설거지하면 또 저녁 준비해야 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뭐 큰 첫 딸은 뭐라 하더라? 살림미천이라 그러는지. 왜냐하면 그 딸이 크면 이제 밥하는 일 시키고 설거지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때 어머니들은 그 24에 밥 하나 그 한 게 24라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 금토일 시대에 여기에 말하자면은 우리 삶을 여기다가 그 삶이 연결돼 버리면은 일주일이 다 관계 있어요. 일주일 다 관계 있어요. 금토일 시대 열어버리면은 월요일도 이거 영향 받게 돼 있잖아요. 화요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청년대학 젊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느 고비를 좀 넘긴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비를 좀 넘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유초동부는 그는 그 안심할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요. 유초동부는요. 지금 얘들은 지금 어디로 갈지 방에 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도 중학교 과정까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RBS도 중학교 과정까지만 RBS를 해줘라는 거예요. 보딩을 해줘라. 울타리 쳐줘라. 막 싫다 하든 좋다 하든 16세, 17세까지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면은 사실은 현장 가도 전도 당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같은 문화 속에 어울려야죠. 내가 한 시대에 같이 사는데 같이 어울리고 해야지. 그러나 거기에 전도 당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해도 전도 당하지는 않아요. 예. 그때까지는 키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너무 와버렸어요, 고비. 그게. 그런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어떻게 갈지 튈지 알 수가 없어. 그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 딱 여러분들 이게 신앙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에 이 영향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이걸 영향을 받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도 이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게 렘넌트 키운다면 좀 이상합니다만 렘넌트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거기 헌신해야 돼. 아까 뭐 우리 이전 장로 들으면서 처음에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 이 장로 같은 경우나 똑같아요. 뭐 이 장로는 좀 덜하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대 때에 많은 것들을 놓쳤잖아요. 그게 놓쳤지만 그것이 꼭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하면서 꼭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은 것들을 놓쳐버렸어요.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이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버린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계복음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금토일 시대 기획팀 이렇게 첫 모임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팀장을 세우고 또 조직도 만들고 해서 좀 자꾸 모여서 이제 뭐 우리가 뭔 툴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여기서는 맞을 수도 있고 저기서는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이제 이 지역 우리 아이들 현장을 보고 거기에 맞는 그런 기획을 해서 한 렘넌트라도 제대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금토일 시대를 장악하려고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정복할 이런 모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가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고 또 세상을 살리고 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대학 영산업인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 금토일 시대를 기획하는 기획팀이 돼서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가장 좋은 응답을 기획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